여러분, 그러니까 찬양 너무 저도 뒤에서 같이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고요. 말씀도 너무 은혜 받았고 헌금송도 은혜 받았고 그래서 역시 소문대로 이제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 이제 유명한데 저희 교회에서는 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찬양하고 설교 듣고 또 이제 성교육을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역시 훌륭하시네요. 리액션 이제 좋기로 유명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영혼이 있는 리액션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된 거는 성교육이에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몇 개 말씀드리면 이제 이성교제는 중간중간 살짝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하고는 좀 다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2시간 분량의 것을 이제 기도 빼고, 1시간 안에 해야 돼서, PPT 중심으로 이제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집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도 같이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일부러 PPT에 넣었으니까 그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너무 이쁘네요. 누구야? 사탕 들고 올 걸. 그래서 던져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저를 미워하지 마시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는 말은 제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혹시 끝나고 나서 정말 막 이러면서 딸이 누구야? 막 이러면서 괴롭히고 이러지 말고 저는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이제 선생님들도 왜 이제 고충이 뭐냐면 이제 그 이사야서에 보면 신명기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견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옳은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래요, 백성들이 실제로. 저기 뭐지? 이거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옳은 말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평안할 거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짓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구약의 역사가 그 거짓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아니면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들의 그 피 흘린 발자취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뭐 피 흘릴 건 아니고 어쨌든 집중해서 이제 옆 친구들 이렇게 안마도 좀 해주시면서 지금 좀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이제 1시간 정도는 또 이제 쉬지 못하고 들을 거니까. 자, 우리 PPT 또 우리 전지현 선교사님과 또 이영배 간사님 CBA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고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목차는 여기 중간중간 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해준 설문 내용이 그때 하셨었죠. 그거 이제 결과가 중간 다는 못 들어가고요. 중요한 것들이 중간중간 나올 건데 여학생은 78명, 남학생은 79명. 남학생이 1명 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인원수가 이제 설문지를 해주셨어요. 자, PPT 목차 들어가면서 끝냈고 성이란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의 포인트가 왜곡된 성,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과 성관계, 그 다음에 이제 회개, 그 다음 회복. 이렇게 중심을 할 텐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이렇게 얼굴을 쳐들고 제가 제일 부끄럽겠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가 성교육을 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닌 건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건데 원수가 어둠의 세계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꽁꽁꽁꽁 싸매기 때문에 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은밀한 영역, 어두운 영역으로 실은 원수가 그렇게 한 거지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 세 번째 이제 PPT 보면 교회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네.
그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이제 기독교 청년들, 근데 대부분 이제 10대는 아니고 20대, 30대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확도는 95%예요. 왜냐하면 왜 정확도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에 대한 거는 거의 솔직하게 답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정확도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힘을 알 수 없는 온라인으로 설문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가 했을 때 84.7%가 필요하다 했는데 실제 성교육을 받은 거는 17.7%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인 CBA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성교육을 받은 건 올해 초 봄에 처음으로 받았어요. CBA가 생긴 지 30 몇 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무지한지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의 설문 내용을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성에 대해서 뭐 이성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나. 여러분들의 대답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누구랑 해요? 학교 친구랑. 뭐가 나오겠습니까? 학교 친구랑 하면 수준 비슷하죠. 나나 걔나 뭐 쟤나 뭐 다 도끼인 객긴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이제 이렇게 된 결과는 뭐 사실 부끄러운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밖에 못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어른이랑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줄까봐 안 하기도 하고, 이제 아까 말했죠, 우리 전도사님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른들이랑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제 아니면 이제 선배, 언니, 이제 오빠들, 형, 누나들이랑 고3 잘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멘토들이 계시면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공과 선생님이나 부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창구를 만들어서 이성 문제든 성 문제든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말씀을 읽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오늘 이제 성교육을 통해서 이제 뭘 각오하고 기대했으면 좋겠냐면, 어두운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뒤에 이제 교육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거에 전혀 무관심하고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요즘 시대에는 언제나 내가 손을 뻗으면 언제나 내가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대예배 때도 들었지만은 뭔가 이제는 병이 하나 전염병이 돌아도 그냥 나와 상관없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아주 멀리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검이 마음을 찌르듯 할 때 내 안에 감추어뒀던 그 생각들이 다 드러나서 그것이 때로는 성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죄일 수도 있고 약함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드러나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성은 무엇이냐?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성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수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죠. 예수가 오실 그 길을 인간이 사실 예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귀하고 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아름다운 영역이 성이에요. 이제 이 자세한 건 뒤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성교육을 해야 될 만큼 우리의 성의식이나 여러 가지가 왜곡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성에게 호감을 언제 느끼나? 우리 여러분들이 설문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 이게 왜 다 거짓말이야 저거? 거짓말이에요? 남자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여학생들이 좋아한대요. 맞나요? 아니면 잘생겨야 되나요? 잘생긴 남학생이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좋아한다든지, 잘생긴 남학생의 고민을 들어줄 때, 잘생긴 남학생이 날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 여학생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전 믿어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학생들은 이제 남학생들의 턱선을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 턱선 좀 없어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답죠. 우리 그렇게 믿어요. 남학생들 그렇게 믿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언제 호감을 느끼냐? 대화가 잘 통할 때. 아까 이제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소통이 잘 될 때 아닌가요? 네, 예쁜 여자와 대화가 잘 통할 때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학생들에게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짧은 치마, 그 다음에 화장 진하게 할 때, 아주 적은 숫자이긴 한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운동하고 땀 흘릴 때 여학생들 오늘부터 그렇다고 땀 흘리고 남학생 옆에 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날 좋아해 주겠거니 하면서 땀 냄새 나는 거 싫어해요.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 알아요. 짧은 치마, 화장 진하게, 이거는 건강한 호감이 아니라는 거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착각 중에 하나.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아마 착각만 쫙 다뤄줘도 되게 재밌을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한테, 내가 이럴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성의 호감을 느낄 거야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 전 동상이몽이란 프로 아시죠? 거기서 이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고민인 엄마와 애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여학생들이 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어쨌든 이목을 끌고 싶어서 남학생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학생들, 교복 입은 남학생들 보고 이거 좋아하냐 그랬더니 거의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이랑 실제 내가 이렇게 좋아할 거야 하고 하는 모습이랑 또 거꾸로, 남학생도 마찬가지로 좀 다르다는 거. 저걸로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고 계시고, 또 하나의 착각은 이성 교제가 신앙이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또 착각. 이거 또 하나는 조절할 수 있다. 예, 완전 착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맨날 둘이 카톡하고 맨날 팔짱 끼고 다니고 맨날 밥 같이 먹고 영화 같이 보는데 우리는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착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스킨십은 친구니까 괜찮아. 때로는 여학생이 남학생 허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남학생이 앉아있는데 무슨 기도 제목 낼 때 여학생이 남학생이 이렇게 제 다리를 만지면서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쓰다듬는다는 게 아니라 살짝 터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우 하면서 이렇게 우리 믿음 좋은 오빠 3학년 오빠가 1학년 여학생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좀 반응들이 뜨겁네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찬양 이제 했는데 너무 수고했다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런 행동들 있죠. 뭔가 작은 어떠한 행동인데, 스킨십인데 이런 건 괜찮아. 선후배니까, 친구니까. 허그. 이제 굉장히 사실 아까 그 문화의 차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에서는 이게 인사인데 어디에서는 어떤 충동을 일으키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시고, 이거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따라 왠지 우리는 고지식하고 서양은 굉장히 열려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깨어있는 교회는, 제가 일부러 미국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고지식해요. 절대 어떻게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영화를 같이 보냐. 그러니까 쫙 10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들의 나이대, 고1, 고2, 요런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고, 그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물론 미국도 그 지역마다 또 갖고 있는 생각마다 교회마다 너무너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그 청소년들, 믿음이 있는 청소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성적 친밀감,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 뭔가 본능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먹는 것도 본능이고, 우리가 자려고 하는 것도 본능인 것처럼, 알려고 하는 것도 본능인 것처럼 성적인 것도 본능이겠죠.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 시므온도 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욕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거를 중독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갔을 때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는 이 성적으로 친밀해지고 성적인 어떠한 그 행동을 하는 건 어디에 허락이 되어 있냐면 먼저는 영적으로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이성끼리도 그렇고 동성끼리도 그렇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해. 아까 전도사님이 소통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잘 통해. 이러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이상하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통해야 돼요. 학교 가면 답답해.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이랑 얘기하려면 내가 이렇게 말은 맞춰주기는 하는데 분위기는 맞춰줘야 되니까 맞춰주는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믿음에서 떠난 얘기들, 세상 사랑하는 얘기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얘기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안 맞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고 믿음이 더 생기다 보면 점점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멀어지게 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살려야 되니까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지 너무너무 내가 위로받는 대상, 대화가 통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먼저 그게 이성간이라면 영적으로 먼저 통해야 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사랑이 돼야 되고 뭔가 희생이 돼야 되고 너의 약한 부분까지 내가 담당하고 나의 약한 부분까지 너가 담당하고 이런 어떠한 영적인 연결 그다음에 인격적인 연결이 된 다음에 마지막 연결이 육체적 연결이에요. 이건 이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제 시에는 허락되지 않은 그런 이제 육체적인 연결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거는 뭐 20대도 마찬가지고 30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는 육체적으로 먼저 연결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아니면 많이 발전하면 약간 인격적으로 약간 연결되자마자 바로 육체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 성락교회 10대,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영적인 연결이 많이 아쉽고 사실은 부재돼 있다라는 거를 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어른들이 좀 나중에 하자 하는 이유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은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이제 막 하나님 만나서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또 아직은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고 이렇게 앞에서 뜨겁게 찬양했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면 넘어지고 나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랑 영적으로 연결되기는 친밀해지기는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왜곡된 성에 이제 세 가지를 하기 전에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뭔지 하나 배울 텐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테스토스테론. 예, 어렵죠? 이 호르몬이 이제 미안해요 남학생들 이제 성인 남성은 이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여성보다 40배나 60배가 많아요. 성인 남성, 난 성인 남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인 40배나 60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셨어요 언제?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막 이 호르몬을 주세요 하고 막 구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거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남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이 너무 여학생들이 감정적이야. 우리 남학생들은 느끼지도 못하는데 막 여학생들이 갑자기 삐졌다가 또 갑자기 웃었다가 여학생이 막 울었다가 그다음에 또 막 깔깔거렸다가 이러죠. 감정에 예민한 거예요. 남학생들은 예민하지 않은데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사랑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자녀들을 낳아서 뭐 해야 되고 또 관계 중심적이에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면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난 이렇게 40배나 60배나 많아서 어쩔 수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40배나 60배인데 워낙 많은데 또 증가해요. 거기다가 더 증가할 때가 있어. 언제냐면 여자들의 태도, 옷차림, 그 다음에 음란물을 접했을 때 이때 이게 확 올라가요.
예, 남학생들 저기 여학생들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학생들 난 거룩해 막 이러고 있지만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더 누가 더 약하냐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도 말하겠지만 내 태도가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내가 위험해서 여학생들이 뭐 짧은 거 입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요즘 시대가 그래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고 하다못해 먹는 거 하나도 바울은 내가 이거를 막 자유함으로 먹었을 때 앞에 있는 성도에게 그것이 해가 된다면 내가 절제하겠다 한 것처럼 내가 편하죠. 이런 거 입으면 편하고 저렇게 입으면 예쁘고 알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등등등 우리가 좀 조심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감사하게도 이 호르몬 수치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의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데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육체적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 실제로 음란물 중독이었던 기독 청년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자매를 주님의 안에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중독을 끄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호르몬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니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한 여자를 한 남자를 그렇게 사랑할 때도 이 호르몬 수치가 내려가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는 요인 3가지를 대표적으로 음란물과 자의행위와 이제 대중매체가 있는데 음란물 같은 경우 자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의 간음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하는 성관계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간음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부부 외에는 허락되지 않은 게 성적인 관계예요. 음란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PPT에 보면 알겠지만 연료예요. 연료, 재료. 그러니까 내가 성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떠한 그 재료, 배터리, 기름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그거를 사진을 통해서 뭐 잡지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접했는지에 따라서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길이 생겨요. 보이죠? 길이 저렇게 이제 화살표리 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길이 아닌 산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생긴 그 길을 연상해 보세요. 계속 그걸 접하다 보면 길이 생겨서 음란한 이미지를 그 길로 계속 운반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중독이 되다 보면은 이성 친구들을 볼 때, 이성을 볼 때 그 음란한 영상이나 거기서 봤던 것들에 대입을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입을 시켜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는 원수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하는 형제를 음란물에 이렇게 연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왜 드라마를 너무 자주 보게 되면 내 옆에 있는 남학생 여학생은 다 껌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김수현 보다가 딱 쳐다보면 어때요? 맨날 뭐 김태희 뭐 수지 이런 애들 보다가 여학생 딱 쳐다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으면서 좀 그렇죠. 이거 허망의 집 내가 여기서 결혼할 짝을 골라야 되나 막 이렇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중독이면 너무 길이 생긴 거야. 우리 사실 선생님들도 뭐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계속 보다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여학생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아줌마들이랑.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였는지 너무너무 드라마에 심취한 나머지 이제 이 남자와 이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헤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헤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는데 밤에 기도하고 잤어요.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람들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이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랑
드라마랑 이게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야, 저 감독이 다 시켜서 한 거야. 그래서 한마디 이제 깨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막 이게 현실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 것처럼 너무 음란물을 자주 접하다 보면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고 현실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여학생도 거기에 대입시키게 되고 그런 죄를 하나님의 형상을 도구로 내 성적인 충동을 채우는 도구로 사실은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짧은 치마 입은 거 보면 또 어떤 남학생이 어떤 그 나한테 잘해주는 때 생각해 보면 자꾸 대입시켜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음란물이라는 거.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음란물을 접하는 통로 여러분들이 대답해 준 설문제요. 거의 어디서 접해요? 인터넷. 네.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100%고요. 남학생은 이제 몇 명이 이제 또 딴 데서 이제 접하기도 하는데 거의 100%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컴퓨터 하나 한번 틀려면 트는 시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루에 컴퓨터 있으면 또 부모님 잘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뭐 걸어놔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늘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나 가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은 교회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와이파이 터지면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특히 잠자기 전에 뭐 할 때 여유 생길 때 이럴 때 뭐 독서실 어디서나 우리는 손만 뻗으면 가능하고요. 내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메일 확인을 하면 이상한 언니들한테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언니들, 내가 남자인 줄 알고 어떤 언니 해가지고 막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생긴 어떤 여러분들의 선배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 그럼 이게 뭐 갑자기 내가 보려고 한 거 아닌데 갑자기 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빠른지 인터넷이.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아까 제가 착각이라고 하나 말했죠.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성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스마트폰도 조절하면 잘 쓸 수 있고 다 아시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우린 조절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들도 봐서 알겠지만 조절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100명 중에 거의 1명도 못 봤어요.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해야 조절이 되지 이게 뭐 스마트폰이라든 인터넷이라든지 이게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의행위인데 자의행위는 자해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라면 자의행위나 음란물은 나에게 죄를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이제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청소년들 여러분들 나이 또래 대상으로 이제 성교육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죄인가요? 이게 죄인가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걸 안 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 두 질문을 많이 하냐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실제 이제 의학적으로는 몽정도 그렇고 오늘은 몽정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이지 않은 걸로 하는데 실제 이제 이상한 거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서로 물어보잖아요. 왜? 그럴 때는 이게 건강한 거다 막 이렇게 가르쳐요. 건강한 거다. 이거 어느 정도는 해줘야 건강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뭐 이렇게 풀어라. 성적인 충동 이렇게 풀어라. 막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은 성경에서도 물론 이제 약간 그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몽정이란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말씀도 있고 자의행위에 대한 그 비슷한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옳은 행동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왜 건강하다고 말하고 왜 정상이라고 말해 못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음란물을 많이 취한 사람은 연료 탱크가 가득 차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을 때 횟수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이제 아예 안 하는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는 케이스가 많고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나중에 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건지.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지 사실은 이렇게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주의할 수 있고
또 세상 친구들 여러분들이 가서 상담해 줄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몸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이것도 이게 한 몇 친구 정도가 일주일에 뭐 2, 3회 정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울증도 생기고요, 기억력도 감퇴되고요, 심장병도 생기고요, 요통, 신장장애, 뭐 안 좋은 병은 다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겠죠. 우리가 이걸 갖고 길게 말하진 않겠지만, 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 물론 담배는 옆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긴 하지만 나를 학대하는 거죠. 내 영혼을 담은 이 육체를 사실 학대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웃으면서 지냈다가, 아까 제가 이제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네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한 거,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면 본능이니까 이렇게 타협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기지? 나중에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자의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자체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사실은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더 자세히 이제 12에서는 더 자세하게 했는데,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요. 그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건강하게 우리가 운동하고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건강하게 놀고, 뭐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노래를 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얼마든지 그게 건강하게 배출이 되고, 배출되지 않은 것들은 또 건강하게 단백질로 내 몸 안에 흡수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내 안에 그것이 해가 되지 않아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일 이제 그 위험한 게 이제 12번 PPT로 돌아가시면, 제가 지금 5분 단위로 시간을 계산해서 하고 있어요. 시간이 모자랄까봐.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뭐야? 대중매체. 뭔가 음란물이 더 위험할 것 같고, 자의행위가 더 위험할 것 같고, 더 부끄러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대중매체예요. 왜? 모두에게 노출돼 있어요. 그나마 아까 말한 것처럼 성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거는 좀 소수일 수도 있고, 음란물이나 자의행위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중매체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거는 서서히 와요. 여러분들이 타락시킬 때, 여러분들을 미혹시킬 때 원수는 절대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너 술 먹어. 갑자기 이러지 않아. 너 갑자기 죄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 갑자기 오늘 대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부터? 공과부터. 공과 빼먹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중간에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찬양 때 들어오게 하고, 화장실 갔다가 좀 늦게 들어오게 하고, 조금씩 그럼 어느덧 정신 차려보면 내가 대예배도 가끔 빼먹는 신자가 돼 있어요. 아주 원수들의 방법은, 절대 원수는 지혜의 영이었기 때문에 서서히 온다는 거예요. 이슬비에 뭐 젖듯이, 옷 젖듯이, 눈이 쌓여서 나뭇가지가 꺾이듯이 그렇게 온다는 거. 갑자기 원수가 너 음란물 봐 이렇게 하면 여학생들 안 보겠죠. 하지만 대중매체는 서서히, 우리가 듣는 여러분들의 케이팝 그 노래들, 그 아이돌들이 입는 의상들, 그게 어느덧 내게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덧 그렇게 입어줘야 되고, 저렇게 유행을 타야 되고, 저렇게 꾸미지 않으면 내가 촌스러운 것 같고,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던 노래들, 그런 옷차림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론 케이팝에 대한 우려가 세상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왜? 너무 자극적인 의상과 안무, 이게 생존의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가수들의, 아이돌들의 고충이 뭐냐면,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눈에 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기를 끌 수 없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안무도 더 중요 부위에 손을 댄다든지, 멜빵춤, 그쵸? 쩍벌춤 이런 거 이렇게 됐을 때 뭔가 그거 다 따라하고, 4살짜리도 그거 따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처럼. 심지어 그게 아름다운 것처럼 드라마에서. 요번에도 그 후아유 보셨죠? 많이들. 거기서 나오는 교복 치마 길이, 교복 치마 길이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학교 가다가 그 누구냐 공태공 어쨌든 걔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야 오늘 째자 오늘 짤까 김소연한테 그럼 째고 가서 막 얘기해. 그 다음에 또 그 수영하는 게 이름 까먹었는데 그 남학생이 한이한 남학생이랑 밤마다 데이트해. 그쵸? 예쁜 원피스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밤마다 데이트해. 너무 아름다워. 어머 예뻐. 너무 아름다워. 근데 공부 1등해. 고은별이 막 공부 1등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막 그런 환상이 그래 저렇게 밤마다 데이트하고 예쁘게 데이트하고 이마에다 뽀뽀도 한번 쪽 해주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팔짱도 끼고 그 다음에 또 현실성 없는 게 있죠. 아침마다 운동하죠. 네, 말도 안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교 가기도 바쁜데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운동하다가 그리고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학교 가요. 근데 1등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드라마를 자꾸 보면서 그 다음에 뭐 우결도 그렇고 동거하는 거,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이 뉴스에 뜨죠.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어. 그럼 욕해요? 아니에요. 축하해줘요. 어머 축하해. 생명이 태어났어. 뭐냐면 네이버를 검색하든 어디를 검색하든 그냥 애를 갖고 결혼하면 다 그냥 축하해 주는 거구나. 그냥 그래야 되는 거구나. 책임만 지면 되는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기 전에 그냥 1박 2일로 여행 가도 괜찮은 거구나. 이게 그냥 의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부모 세대와 여러분들의 세대의 그 갈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들을 이해하죠. 요즘은 다 그래요. 너무 이제 꼰대 같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융통성이 없는 이미지로 바꾸어버리고 꼰대 같은 이미지로 바꾸어버리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때로는 어려운 것이 융통성 없는 사람같이 느낄까봐 그러다가 얘네들이 나한테 마음을 안 열까봐 그럴까봐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 둘씩 뭔가 조금씩 뭐 복장이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우리 형제자매 학생들끼리의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강하게 얘기해주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의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가장 큰 우리 한국 기독교 교사들의 고충이 뭐냐면 그거래요. 꼰대같이 볼까봐 융통성 없는 선생님으로 마음 열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처럼 죄가 아니야. 괜찮을 거야. 평안해. 다 그럴 때지 뭐. 겪는 거야. 지금은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 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끝나버린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뭘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도 그렇고 주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면 너무 고생스럽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너무 애타하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이 한국 땅에서 제가 막 운 적도 있어요. 정말 이기기가 어려운 걸 이기라고 해야 되는 제 이 심정. 정말 어려운데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대에 태어나서 이 문화에 태어나서 그걸 이겨내라고 널려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그 책을 쓴 사람이 중국의 윈 형제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데 거기 중국에서 막 핍박받고 모진 매를 맞고 이 정강이 뼈가 다 부러져서 기어서 삼중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그 감옥에서 나와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갔을 때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벽을 통과했던 것처럼 그 창살을 통과해서 감옥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윤영재가. 그 책 사서 꼭 읽어보세요. 현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내가 두들겨 맞고 핍박받고 모든 종아리뼈가 다 부서졌지만 주님이 일어나서 나와라 했을 때 그 뼈가 다시 붙어서 나와요, 걸어서. 그랬던 믿음의 사람인데 미국인지 어딘지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이 현대 발달한 선진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니 이게 더 힘들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차라리 두들겨 맞는 게 낫지. 그래야 내가 믿음 지키는 게 더 쉽지. 이 눈만 뜨면 막 텔레비전에서 뭐가 이상한 게 나오고 스마트폰이 있고 뭐가 여기서 믿음 지키는 게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점점점 자기 영이 워낙 이제 영이 맑았던 사람이라 성령의 음성을 막 들었던 사람이라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지. 안개처럼 뿌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근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을 한가운데 몰아놓고 몰아져 있는데 게다가 왕따라는 것도 있고 내가 잘한다고 다 좋은 그거 받는 게 아닌데 이유 없이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너무 공부 잘해도 따돌림 받고 너무 못해도 그렇고 너무 착해도 그렇고 너무 예뻐도 그렇고 이상하게 생각해도 그렇고 아무튼 이유가 그냥 수백 가지예요. 이런 세대에 여러분들을 내어놓고 또 어려운 짐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딱 의인 한 명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 것처럼 그 한 명이라도 건져내라는 거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너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어도 좋으니까, 다 안 들어도 좋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말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고 안쓰럽지 않아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대중매체 가운데 자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선생님들이랑 이런 방법까지 오늘은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요한 골자만 할 테니까 공과 시간에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될 때 어떻게 어떻게 실천해야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서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떠한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열린 사고방식과 같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세련된 것 같고 열린 사고방식과 같은 이거를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융통성 없다는 소리, 꼰대 같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우리 친구들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가 불가능한 것이냐, 이기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결 방안은 또 마찬가지로 이따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는데, 세상에서 해결하는 그 성교육은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일단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사실 얼마나 힘든 거예요. 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남학생들을 많이 사역을 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니까 여학생들은 물어봤어요. 사역자 선교사였을 때 이길 수 없냐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길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하나님께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면 충분히 그걸 이깁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벌써 의지가 없고 아예 안 돼 이래버리면 사실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내 일에 열중하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계속 운동하는 거, 뭐 후아이처럼 새벽에 운동할 수는 없지만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부서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집중할 때 많이 그것이 이길 수 있고 해소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0%는 이길 수 없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100%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난 한 번도 누구 미워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있죠? 지금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걸 늘 가슴에 갖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안 미워하려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방향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딱 배웠다고 해서 난 이제 아무 죄도 안 지어, 이러면 인간이 아닌 거죠. 하지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줄여나가세요. 줄여나가시고 뭐 인터넷이나 음란물이나 여러 가지를 접하는 횟수를 줄이시고 또 줄이시고,
그렇게 또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해 나가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패턴을 해결하는 건 좀 나중에 하고요. 그럼 이제 스킨십과 성관계에 대해서 좀 할 텐데 짧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사실 해당되는 게 별로 없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해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원래 사실 스킨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이성교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성교제 할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 보세요. 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러니까 손잡은 게 제일 많아요. 손잡은 게 제일 많고, 이제 성경험도 있고,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있고, 뭐 애무도 있고, 뭐 키스도 있고, 있어요. 없는 사람, 아예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160명 정도가 이거 해준 거예요. 설문을. 자, 그 다음, 이 스킨십은 왜 안 되냐.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인 CBA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저 CBA는 이성교제나 이 교육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이성교제 파트는 굉장히 자주 하는데, 스킨십 파트랑 계속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걸 제일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그걸 말해주는 선교사님들은 참 말하기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은 사실은 손도 안 잡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죄를 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손 잡아도 음욕을 이렇게 마음으로 음란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지은 거기 때문에,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사실 자체로는 뭐 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없죠. 마음 음욕이냐 아니냐 이건데,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스킨십을 시작한다는 건 뭘 탄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탄 거예요. 계단이 아니에요. 계단은 내가 걸어가야죠. 멈출 수 있죠. 걸어가다 아 힘들어 하고 멈출 수 있죠.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멈출 수 없어요. 쭉 가는 거야. 그냥 갈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자,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 결혼하신 분들, 뭔가 믿음이 충만해서 난 그래, 난 찬양 인도자야 뭐 이러면서, 나는 또 뭐지, 나는 뭐 홍보 담당이야, 나는 전도부 뭐야, 그래서 나는 고등부 회장이야, 다 이길 수 있어. 아니라는 거지. 실제 조사했을 때도 90%가 이거를 절제 못한다고 돼 있어요. 90%가 다 성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90%가.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착각 하나, 아까 제가 말해준 것처럼 절제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사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헤어져서 그런 거지, 헤어지지 않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사모님께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남편을, 목사,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죠. 너무너무 그 목사님의 남편을 존경하게 됐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손도 한 번 안 잡아봤대요. 근데 그게, 왜냐면 여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여학생들은 또 이제 충만하시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있는데,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손도 안 잡아도, 왜냐면 여자들은 감정이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를 결혼 후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노사연 부부도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고 의식이 있고 이 에스컬레이터 현상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건데 내 남자친구가 그걸 지켜줬구나. 나를 지켜줬고 결혼 후까지. 그랬을 때 정말, 왜냐하면 그 의지가 대단하고 그 절제가 대단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나를 그렇게 고귀하고 보물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아름다운 자매로 지켜줬다는 게 너무 감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아까 10%에 해당되는 거죠. 90%는 성관계로 사실 간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제 대학생이 돼서 하나님이 합당하다 여기실 때, 영적인 연결이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했을 때, 교제를 하게 될 때, 나중에 또 이런 강의를 혹시 못 들을까봐 하게 될 때, 이제 CB에서 제가 우리 여기까지 하기로 해요. 정한 게 이거예요. 교제한다면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가벼운 입맞춤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기까지 절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선에서. 근데 이거 안 돼요. 실은 거의 안 되는데, 왜냐하면 키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성행위로 들어간 전초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뽀뽀도 한번 안 해본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혹시 남학생 23살, 4살 돼서 교제할 때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걸 미리 그래서 교제하기 전에 정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스킨십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내가 결혼할 대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람이랑. 또 하나 착각이 뭐냐면 많은 이성을 만나야 나랑 맞는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어른들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부모님들도 야 많이 만나봐야 알아. 나는 너무 한 사람만 만나가지고 잘 몰랐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요즘은 또 개방적이어서 옆에 남학생 여학생 부서 모임도 같이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이성교제 하지 않아도 쟤랑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사이인지 맞는 사이인지 알 수 있어요. 공과 시간에 같이 마음 열고 교제해보고 이렇게 서로 그룹별로 만나고 대화하고 이랬을 때 진짜 알게 되는 거지. 둘만 있잖아요. 그럼 죄만 짓게 돼요. 아시겠지만 노래방 가죠, 뭐 PC방 가죠, 뭐 비디오방 가죠, 어두운 데 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스킨십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뭐가 끊어져요? 대화가 끊어져요. 대화는 단절되고 스킨십은 에스컬레이터를 탔기 때문에 점점점 진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둘이 만나서 할 게 없어요. 더 강도 높은 스킨십을 하지 않으면 할 대화가 없어. 그러면서 뭔가 1년 정도 교제를 하다 보면은 두 사람의 가이가 되게 서먹서먹하고 먹먹한 게, 같이 있어도 외롭고 힘든 게 뭐냐면은 너와 나 사이는 오직 스킨십으로 끝나. 이런 관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제한다는 것 자체는 결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고 이성 친구를 알 수 있다는, 마음만 열고 대화만 잘 한다면. 그러면 이 성관계는 누구에게 허락된 거냐면 창세기 2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가? 아내와 여자랑 여학생이랑 남자랑 남학생이랑 연합해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아내와. 그 외에도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주신 사명과 주신 계명이 번성하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낳고, 그렇죠?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고, 영적인 그 극대화된 친밀감을 갖게 되는 건 부부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 결혼을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청첩장에 나왔어도 그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이제 교회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권사님들, 교사분들, 선생님들, 선교사님들, 뭐 우리 다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어떤 어른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저희 CBA 같은 경우 그냥 책임만 지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성경 그대로를 가르쳐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게 될까요? 현실에 안 맞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가르칠 의향은 없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가르칠 의향이 없어요. 소통이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타협점을 찾는 건데, 타협점을 찾을 게 있는 거고 소통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소통해서 타협점을 찾을 거는 먹는 거, 아니면 뭐 잠자는 시간 조율,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내 꿈, 내가 뭐 되고 싶은 거, 엄마는 이거 되라는데 난 이거 되는 거, 얼마든지 이거는 조율하고 서로 양보하고 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들의 세대에 맞춰서 막 끼워 맞출 수 없어요. 아무튼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가 우리 고등부 뭐 체육대회를 안산에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거는 목숨 걸고 정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통하면서 서로 양보하면 되고, 우리 공과 선생님이랑 어디 가기로 했는데 영화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애슐리 가서 밥을 먹을 것이냐, 이것도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이거는 막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음란하면 안 되는 거, 결혼 전에 성관계하면 안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주일 성수, 11조, 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타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 이런 거, 요즘 바쁜 세상에 누가 모여요. 너무 길어요. 주일 성수는 주일 온정일이에요. 대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아직도 타협하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듯이 진리에 속한 거는 타협할 수도 없고, 저는 하다못해 이제 CB에서는 많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예전에는 세상에서처럼만 살지 말자고 얘기하면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처럼만 살지 말자,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대로만 하면 평균은 됐었는데, 요즘은 목사님들도 하는 얘기가 다 다르고, 장로님들도 하는 얘기가 다 다르고, 전도사님들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선교사님들 다 다르고. 그래서 양들이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저 사람은 된다 그랬는데 왜 성사님은 안 된다 그래요? 여기서 이걸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점점 올 거예요. 어디서 외롭냐면 세상에서 외로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외로운 시대가 올 거예요. 100%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100%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이 외로운 때가 올 거예요. 왕따가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말자는 거죠. 쉽게 살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든 마음으로든 육체로든 범죄를 했을 것이고, 또 요거 하나 안 했군요. 성관계의 목적, 아까 말했죠.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친밀감에 극대화하고 생명을 만드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원수는 쾌감을 주는 게 원수가 하는 행동이고, 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다 생략하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심우원을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 들을 때 정죄받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여러분?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이제 리액션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좀만 기운을 내주세요, 여러분.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건강한 죄의식을 가진 자만이 정죄받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건 죄의식을 갖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맘대로 살아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시므온의 메시지는 죄의식을 충분히 가져야 돼. 뜨겁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잔지 뼈저리게 주님 앞에서 그거를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용기예요. 타협했던 거, 여학생들도 막 타협했던 거, 아니 이게 편한데요, 이 복장이 편한데요, 내가 이거 하는 건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한 건데요. 근데 옆 친구들에게 그것이 죄짓게 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이젠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들 같은 경우도 이거 별거 아닌데요, 누구나 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가보세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딨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어렸을 때 겪었던 안 좋은 성적인 어떠한 그런 학대나 성추행이나 이런 기억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영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과 감정적인 요인, 이 뿌리를 찾아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영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다 봉사활동 하시죠? 다 부서활동 하시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유달리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이 내가 크게 기도할 수 있다고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의 밤을 아주 안 졸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부서에 속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면 일상에서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그때부터가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하는 기도, 근데 달라, 생활이. 집에서의 내 모습과 학교에서의 내 모습과 화장실에서의 내 모습과 이게 달라.
그랬을 때 후배들은 혼란스럽겠죠. 중학생 애들이 혼란스럽고 중등부 애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울면서 기도했던 선배가 화장실에서 다른 모습이야. 언어가 갑자기 바뀌어. 여기서 쓰던 언어가 문 밖에서 쓰는 언어가 달라요. 이 대문 사진 같은 거 보면, 카스 같은 거 보면 교회에서의 얘와 학교에서의 교복 입은 얘 모습이 다르고 그 얼굴이 달라. 쓰는 용어가 다르고. 내 진짜 믿음은 일상에서 나온다는 걸 아시고, 내가 이게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정말 이성교제 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내가 성적인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내 진짜 실력이라는 거. 이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 날마다 죽는 거. 그리고 이제 주님과 깊이 사귈 때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나눠보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적인 요인에서 이제 뭘 오늘부터 하나씩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핸드폰은 제일 무서운 나의 이제 죄로 나를 이끄는 도구기 때문에 정해놓은 시간에만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기 직전에 이불에 가지고 들어갈 때는 마루에 놓고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잠자는 곳에 핸드폰을 같이 가져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음란물을 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혼자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패턴을 찾아가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패턴은. 다윗은 혼자 전쟁 안 나가고 옥상에서 아무 일 없이 거닐 때 밧세바랑 가늠한 것처럼, 뭔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없을 때, 그리고 갑자기 생긴 여유, 그럴 때 갑자기 스마트폰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심하니까. 그 다음에 뭔가 수련의 직후, 시험 보고 난 직후 굉장히 뭔가 수고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나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야. 아, 뭔가 이게 뭐 좀 야한 것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뭔가 내 손이 거기 가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나의 패턴을 아시면, 그 다음에 이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곳에 가면 뭐 어떻게 하면 나는 분명히 그런다. 우리가 이렇게 설문에서도 아까 이제 나왔는데,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설문에서 했을 때 이성에게 마음이 언제 흔들리고 호감이 갔느냐 했을 때 이제 저런 대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적 충동은 언제 일으키나 했을 때 또 저런 대답이 나왔어요. 짧게 보세요. 그 다음에 스킨십을 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상대방이. 자, 여학생은 대부분 다 단호하게 거절한다예요. 근데 남학생은 뭐예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안 해? 뭐 이래서 단호한 게 별로 없죠? 이거는 다 하겠다는 뜻이에요, 실은. 그때 가서 그때 다 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제 시작부터가 이제 우리가 단호해야지. 난 단호하게 할 거야. 이게 내가 나이가 먹어서 하더라도 이렇게 사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흔들리냐면, 오래 통화하고 자주 통화하고 밤에 통화하고 이러면 이렇게 서로를 유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자제한다. 몇 시 이후에는 안 하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랑 계속 하지 않는다든지, 단둘이 영화 보거나 식사하지 않는다든지, 가볍지만 낮은 스킨십, 뭘까? 서로 아까 제가 말했죠. 볼꼬집기, 머리 쓰다듬기, 무릎에 앉는 거, 뭐 허벅지에 손대기, 뭐 어깨 동무, 그다음 팔짱 끼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님 출신인데 성교육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영혼들이 선교사였을 때 팔짱 끼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팔짱 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어떤 순간, 그렇다고 팔짱 끼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절제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근데 뭐 우리 학생들이 막 선생님들한테 막 이렇게 귀여워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끼리 끼면은 중요 부위가 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괜찮은데 남학생이 곤란해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지식으로 그 악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 두 번째 것도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예. 우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때로는 어떤 건 자매가 약하고 어떤 건 형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가하다고 하지만 뭐 이래도 되고 죄만 안 지으면 가하겠지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의 목표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죄 짓고 다 짓다가 겨우 회개만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주님 앞에 벌거벗고 가실 거예요? 주님 앞에 분명히 벌거벗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성경에는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러운 세마포 입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면류관 하나 없이 오는 사람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아랫도리만 안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윗도리만 안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 구원받지 않도록, 불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도록 정말 이 땅에서 이기기 어렵지만 주님 정말 내가 싸우다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인도네시아나 북한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나라지만 우리는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딴 애들 다 하는데 나는 절제해야 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날마다 죽는 게 한 번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했으니 나를 순교자로 인정해 주세요.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내 감정과 싸우겠고 내 충동과 싸우겠고 내 정욕과 싸우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반화된 그 죄악으로부터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회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하시라는 거예요. 회복은 아까 말한 죄로부터의 회복도 있지만 상처로부터의 회복도 있겠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게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예, 이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생각하지도 말래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혹시 있을,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어렸을 때 알게 모르게 경험한 그런 나쁜 기억들이 많아요. 주변 친척들 때문에, 교회 오빠들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이웃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아주 적은 숫자긴 하지만 진짜 가족 때문에, 오빠 때문에도 있고 아빠 때문에도 있고 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공공장소에서, 뭐 버스에서, 전철에서 그런 어떤 나쁜 그 성적인 어떤 추행이라든지 그런 나쁜 기억들을 주님은 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망각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중독됐거나 아니면 많은 이런 경험을, 세상에 있는 남학생 친구들도 괴로워해요. 믿음이 없어도.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자유행위를 하고 나면, 내가 음란물을 이렇게 하고 나면 기쁘지 않고 허망하고 굉장히 내가 인간 같지 않고 뭔가 되게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일반 양심을 두드리는 거죠. 우리는 신앙 양심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이미지들을 지워나가세요. 아까 말한 그 길, 그 안 좋은 이미지들, 지금까지 봤던 그 음란물들, 그 영상들, 나로 유혹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뭔가 이성에게 바라는 것들, 이성을 유혹했던 것들, 썸 타는 태도들, 썸 타는 언어들, 썸 타는 문자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누군가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그런다면 서로 권면해 주시고, 우리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몇 시 이후에는 절제하기로 했잖아, 오래 통화하지 말자, 이런 거를 서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제가 이제 10분 남았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 전에 요 말씀을 보고 기도할게요. 시편 119편 10절.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네, 우리가 청년인데 뭘로 깨끗게 하냐면 말씀을 따라.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까 말했죠? 세상을 따라 아니에요. 세상에 쳐서, 세상에서 이게 정상인가요? 물어보면 아마 성경이랑 다른 대답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나의 행실을 어디서? 말씀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그래 엄마 이러잖아요. 그걸로 합리화하잖아. 엄마 다 그래. 우리 엄마만 유별 다 그래.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제 딸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겠지만 그 영혼도 어쨌든 말씀을 따라 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근데 때가 이르면 이 마지막 때, 정말 멸망의 때, 이때가 이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안 받아. 걷어차버려.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온다는 거야. 완전히 거절한다는 의미거든요. 받지 아니한다. 완전히 거절해버려. 듣기 싫어서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12일 수련회 때 김기동 목사님 와서 집회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했던 때이기 때문에 시몬이 말씀을 전하시면 막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꼭 한 몇 명씩 있었어. 너무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어둠의 세력이 못 견디고 막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축사해주고 이렇게 진정시키고,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말씀이 선포되면 막 듣기 싫어져요. 그래서 새 친구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왜 처음 교회 데려왔는데 막 두통 있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그런 게 이제 그 증상들이, 어두운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 듣기 싫어. 진리대로 살라는 말이 듣기 싫어. 여러분들 안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때 듣기 싫어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원수가, 어두움의 세력이 그런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질문. 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시작하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반주를 좀 해주세요. 우리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계속 반주를 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많은 주의 종들의 그 발자취를 내가 꺾어버렸던 걸 용서해 주시고, 죄와 인연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데 내가 죄와 인연을 끊으려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쾌락을 내가 그 순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 쾌락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 주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쾌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데,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대고도 기도를 해드릴 텐데 다시 한번 자기 연약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